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도움 속에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매일 한 3시간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축복, 중보기도 합니다. 통계까지는 아니어도 대략 보니까 한 달에 한 2번쯤 설교를 합니다. 주일 예배, 헌신 예배, 때로는 부흥회, 일일 부흥회, 교수회, 서울, 부산, 대전, 군포, 태백, 경주, 광주, 여수, 익산, 순창, 완주, 물론 대부분은 전주입니다. 헌금도 제가 목사로 심호할 때보다는 한 2배쯤 10의 1조를 드리고, 또 목사로 심호할 때 많이 하지 못해서 사랑 나눔을 헌금 드린 만큼 나누고, 개인적으로 선교사, 선교 후원도, 단체도, 또 입양한 아프리카 아이에게 여전히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심호할 때는 매여서 마음껏 하지 못했던 여행도 원하는 대로, 해외 가고 싶으면 해외 가고, 제주도 가고 싶으면 제주도 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작년은 한 해 동안 외손녀를 돌보는 거룩한 사역에 올인했습니다. 그때 딸이 살고 있는 서울로 가기 전에 시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피엔딩 잘 돌보고 마칠 수 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 집에 입주하지 말아라. 할 수만 있으면 원룸이나 집을 얻어서 따로 살고 출근해라. 돈은, 소위 수고비는 적든 많든 정해서 받아라. 더 써줄 망정. 아니면 피차 스트레스가 되고 혹은 골병 들고 문제가 발생해서 관계가 악화되기 십상이다. 해결책은 딱 나왔잖아요. 답이 훤합니다. 그래서 딸네 집 옆에 원룸을 얻어놓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주 5일째. 빨간 날은 쉬고, 그리고 돈은 얼마나 받았냐? 그건 저희 엄마하고 통장으로 직거래해서 I don't know. 손녀를 돌보는, 그래서 원룸을 얻어서 산 덕분에 작년에 우리 이성진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아서 귀국했을 때 넉 달 동안 저희 집에 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언제 내가 대접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아파트 관리비는 자동이체로 다 처리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여름 더운데 전기요금 많이 나올까 봐 에어컨 트는데 망설이지 말아라. 나 돈 많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가족들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금일봉을 얹어서 천사 대접하는 심정으로 쉬게 했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 천사 같은 일꾼도 대접하고 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것을 일컬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아내는
딸이 출근하기 전에 먼저 가서 딸의 출근을 돕습니다. 저는 묵상을 나눈 다음에 출근합니다. 현관 앞에서 벨을 누르는 것으로 손녀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의 제1성은 우리 손녀가 모니터로 딱 내 얼굴을 보는 순간에 예쁜 주아, 할아버지야, 문 열어줘. 문을 열면 물론 아내가 열지만 손녀를 받아 안고 우리 예쁜 주아, 우리 총명한 주아, 잘 잤어? 맘마 잘 먹었어? 출근해서 대면할 때마다 제 일성이 예쁜 주아, 총명한 주아. 기도할 때마다 예쁘고 총명하게 건강하게 입에 달고 살았어요. 어느 날 지네 엄마가 들으니까 이제 돌 지나고 몇 달 안 된 아이가 말하기에는 너무 고급스러운 말을 하더래요. 신통방통한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에게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주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주아는 총명하잖아요. 좋은 것은 배워야 돼. 다 함께 주아는 총명하잖아요. 주아는 총명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나 손을 불러야지. 이거 장사 한두 번 하나. 다시, 주아는 총명하잖아요. 예, 총명한 자녀손을 갖게 되는 산돌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산돌교회 목회를 25년 아침 저녁으로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외친 말씀, 한시도 내 중심에서 떠나지 않은 말씀, 제 인생의 모토가 되고 성경 해석의 마스터 키가 되고 저의 목회의 중심이 되고 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불순종하며 내 길을 가려고 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때려서 기차에서 떨어져 죽어가는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면서 첫 번째로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래서 저는 산돌 가족 여러분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왜요? 한이 돼서?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두리라.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두리라. 아멘. 아멘. 외워 들이라가 아니라 외워 들리라.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 르베딤에서 난적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한판 승부를 벌. 이스라엘은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가. 여호수아는 전장터에 나가서 전투를 진두지휘 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모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우리 모세의 손을 함께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손이 내려오지 아니했다. 그래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고 승리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일을 책에 써서 기념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가슴에 새겨라. 누구 가슴? 모세의 가슴? 아니요. 모세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가슴에 새겨라. 뇌리에 떠오르게 하라. 누구 뇌리? 모세의 뇌리? 아니요. 모세는 이미 경험했어요. 내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이 내리면
이스라엘이 쳤어요. 그러니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려서 뇌리에 떠오르게 하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리게 해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게 하라. 지잘나 새긴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오죽하면 산돌교회 정면 상징 돌 위에 앞면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뒷면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새겼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연약하여 예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도 시몬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이야. 바로 그 주님의 사랑 속에 살려거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항상 새기고 묵상하고 아멘하고 확증하자 이것입니다. 손녀를 돌보던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집 앞 놀이터에 가서 시소도 태우고 안고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에 태워주기도 하고. 근데 바로 그때 까치가 한 마리 날아왔어요. 주아야, 이게 까치야. 까치가 우리 예쁜 주아하고 놀려고 왔네. 까치야, 까치야, 주아하고 사이좋게 놀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너 살쯤 되는 손녀, 때를 쓰는 손녀와 실갱이 하던 할머니가 우리 앞에 왔어요. 까치야, 까치야, 너는 할머니 말 잘 듣지? 그때 그 손녀가 뭐라는지 아세요? 이걸 가르쳐줘 말어. 까치는 할머니 말 못 알아들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말. 까치는 할머니 말 못 알아들어.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3살짜리 아이의 입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어요. 이 백성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주님의 탄식이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람이 못 알아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압력에서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니 어쩌자는 거예요?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 하면 이거 반쪽짜리입니다. 까치가 할머니 말 못 알아듣는 것과 같은 이치. 그러니 어쩌자는 겁니까? 반쪽짜리 믿음을 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으로,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압력에서 선을 이루시니 우리는 막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의 압력에서 선을 이루실 것이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쪽짜리 믿음을 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어린아이 믿음을 넘어서 장성한 분량으로, 초보를 벗어나서 고수의 경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깊이, 높이, 길이를 깨닫고 경험하고 맛보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마태복음 16장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해라. 천기를 분별하는 것처럼 시대를 분별해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으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사람들을 삼가라. 분별하고 삼가라. 이거. 이 좋은 계절 가을의 정점에 우리 산돌교회 창립 41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아멘. 가을이 주는 지혜를 배워라. 가을 향은 온 세상이 흠뻑 충만합니다. 걸러풀 단풍이 여기서 저기서 손짓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향기와 그 아름다운 빛깔과 그 아름다운 열매로 부르시는 거예요. 전중식 목사야, 넌 어떤 빛깔로 물들었니? 전중식 목사야, 넌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전중식 목사야, 넌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느냐? 사실 단풍은 물든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 속에, 내 마음에, 내 습관에, 내 믿음에 어떤 것을 간직하느냐? 심판날에 드러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물으실 때에 유구무원 부끄러움 말고 대답할 말 준비하시는 우리 산돌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가을 절정. 근데 겨울이 그냥 날아와 버렸잖아요. 세안도가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추사 김정희가 잘 나갈 때는 그 사람 앞에 문전성시. 문제가 생겨서 제주도 귀양살이 유배 생활이 길어지니까 날은 추워지는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그런데 제자 중 역관 이상적이는 잊지 않고 사랑을 보내오고 책을 보내오고 마음을 보내. 그래서 그 제자 이상적에게 담례로 보낸 게 세안도. 20여 년 전에 전주에 세안도 박물관에 전시회가 있어서 가봤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한연후 지송백 지후조야. 온 세상이 녹음으로 우거져 있을 때는 이것이 푸른지 저것이 푸른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세한 날이 추워지고 보니 지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의 지조 변치 않은 그 자랑 그 믿음을 알 수 있구나. 이 국보가 됐어요. 국보가.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전중식 목사에 너 참 잘 살고 왔구나. 암기 장로에 너 산돌교회 장로 노릇 참 잘하고 왔구나. 암기 집사야 권사야 너 산돌교회 성도 노릇 정말 잘했구나.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 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력에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이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마인드 아주 중요해요. 잘하는 일입니다. 세상도 거기까지는 가요. 말은 달라도 뜻은 같아요. 세옹지마, 전화위복, 고진감래, 7.8기 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지혜, 세상 사람들보다 한 단계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반만 읽지 말고 온전하게 읽고 새기고 실천해야 된다. 순서는 바뀌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합력에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아멘하기 전에, 믿고 아멘하기 전에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소명, 위임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며 묻잖아요. 주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수렴 증명됩니다. 보이는 형제 교우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거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보내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지체된 교우를 사랑하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사랑하는 만큼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 몸된 교회도 더욱 사랑, 이웃도 더욱 사랑, 말씀도 더욱 사랑, 형제도 더욱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력에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야 될 두 번째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받은 은혜와 축복은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은 은혜와 축복은 소명과 사명의 다른 말이에요.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 맘대로 사느냐? 아니요. 내 뜻대로 사느냐? 아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의의 도구로, 옛날 성경은 의의 병기로 드리라. 아멘. 왜요?
우리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다.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의 종, 주님의 제자지만 내 마음, 내 뜻, 내 고집 이것 따라가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잠언 2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니라.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은혜 주신 거 아닙니다. 제 생각에 골몰하여 고집부리라고 위세하라고 자리 준 거 아니에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주님이 많이 오고하시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주님께서 에바다 탄식하실 때 우리 영의 귀를 열어야 돼요. 우리 영안을 열고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 눈이 성해야, 영안이 열려야 우리 인생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시인은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기이한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에바다 귀를 열고 에바다 우리의 눈을 열고 주님의 말씀의 축복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길을,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길을 맡겨야 됩니다.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 김제 대천교회를 섬기는 오병철 목사님 만나러 또 예배드리고 은혜도 받고 주일 예배 갔습니다. 가서 격려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새 자녀 기르는 모습도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고 아리랑 문학관 그 옆에 있어서 아리랑 문학관을 들렀어요. 이 시대 최고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조정래가 쓴 아리랑을 기념해서 아리랑 문학관을 세웠는데 들어가 보니까 내 눈을 끄는 것은 필사. 여러분 성경 필사하죠? 베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뒤에 보면 필사, 목숨을 걸어라. 목숨 걸고 따라 써라. 조정래 작가가 쓴 아리랑 원고를 목숨 걸고 따라 써라. 목숨 걸고 베껴라. 그러면 배울 것이 있고 느낄 것이 있고 발전할 것이다. 고수 대가의 길을 따라가면 나도 몰래 고수가 되고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필사를 저는 그렇게만 읽지 않고 그걸 읽는 순간에 목숨 걸고 말씀의 길을 걸어라. 목숨 걸고 소명 사명 감당해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게 바로 생명길 좁은 문이더라 이것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은 태백산맥과 아리랑을 쓰면서 15년을 글 쓰면서 감옥 생활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근데 자료를 준비해 놓고 마지막 답사를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고 러시아를 방문해야 되는데 그래야 일제 통치하에서 민족의 아픔을 안고 징계 맹경을 떠난 이들을 만주, 연해주, 중앙아시아 그 이주의 흔적을 세밀하게 터치해야 되는데 이 조정래 씨의 소위 출국 금지가 되어가지고 여권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하고는 우리가 수교전이었기 때문에 적성국가라고 했어요. 그러니 요주의 인물 조정래를 공산주의 국가로 보낼 수가 없다. 이게 안기부, 요즘 말로 국정원의 판단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한 달이 넘도록 문화부에 들락날락 해도 차일피일 출국 금지령이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 앞에 가서 떼를 쓰고 큰 소리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 문화부 장관이 이어령 교수였습니다. 바로 그 이어령 교수가 조정래 씨의 신원 보증을 장관직을 걸고 신원 보증을 했어요. 그래서 출국 금지 해제를 받고 중국으로 러시아로 답사하고 생생한 글을 썼어요. 아리랑을 읽어보면 연해주에서 스탈린 시절에 20만이 강제 이주를 해서 중앙아시아로, 그 중에서 10만 넘게 굶어 죽고 얼어 죽었어요. 눈물 없이 그 소설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아리랑이라고 하는 걸작이 탄생되는 데는 조정래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지만 이어령의 신원보증, 통큰 신원보증이 함께했다 이것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조정래와 이어령은 결이 다릅니다. 색깔이 달라요. 글의 내용도 칼라도 뼛속부터 달라요. 조정래는 대처승의 아들이고 이어령은 나중에 딸이 목사된 사람이고 중생에서 복음으로 귀화한 사람. 아무튼 결이 다른 사람. 그런데 아리랑이라고 하는 멋진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답사할 수 있도록 장관직을 건 이어령의 품. 이것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걸작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돌 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자리, 은혜, 능력, 축복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잘하라고. 높은 자리, 책임지는 자리에 있을 때 잘하라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의의 병기 되라고 맡기셨습니다. 아멘. 오늘 창립 41주년을 맞이하여 예배한 우리 모든 산돌 가족 삶 속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